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며 4권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자의 역할이나 관점을 중요하게 보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자들은 단지 다양한 관점으로 결국 그리스도를 설명해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사역을 지리적으로 구분합니다. 먼저는 갈릴리와 그 주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본문은 그 세 번째 지금까지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난제가 있습니다. 나귀를 가져오라는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이 사건은 나귀 주인과 미리 논의가 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심에 대한 신적인 영역에 대한 설명인가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나귀 주인과 이야기하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이 약속된 사인이었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혹은 하나님 당신이신 분이 미리 알고 계시기에 기꺼이 요구하시는 신적 영역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갑자기 나귀를 찾아 타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미리 나귀 주인을 섭외해서 가지고 오셨건 주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명령하신 신적인 영역이건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걸어오시다가 나귀를 타시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을 향한 입성 준비와 입성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준비도 입성도 모두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입성 순간에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의 제자 중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명령하십니다. 갑자기 입성 수단을 바꾸시죠.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온 후에 짐승을 타십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이 그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걸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도록 준비합니다. 유대 전통 가운데 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는 행위는 존경하는 자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쳐 복종한다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어 그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 위에 깔며 환호했고 나뭇가지들을 깔았습니다. 이때 함께 있던 사람들은 외치며 환호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행위와 외침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대적인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예수의 입성도 독특합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행해지는 일들을 돌아보시고 문이 닫힐 때가 되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이 독특한 준비와 입성에도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삶으로 드러내는 의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문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걸음을 이어갑니다. 예수는 왜 이리 번거로운 준비와 입성을 하십니까? 그는 왜 나귀를 타다가 근처에 와서 내리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나귀를 타시는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까? 입성에서 가장 먼저 왜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가시는 것입니까?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왜 그저 돌아 나오시는 겁니까? 예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이르는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관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입성은 고독합니다. 아주 고독한 입성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쌓여있지만 예수는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를 알지만 누구도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를 쫓고 있으나 누구도 그를 바르게 쫓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를 알고 있으나 누구도 그를 바르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만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고독한 걸음 그 뒷모습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걸음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예수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예수를 환대하고 있는가? 어떤 예수를 기대하며 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 우리 역시 그 걸음을 따를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걸음을 따를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보고 따르는 예수는 나의 예수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가? 본문 안에서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나는 그 예수의 걸음을 오늘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람인가? 오늘도 마땅히 예수의 이 고독한 입성에 동참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는가 라는 질문을 늘 던지며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묵묵히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을 우리도 쫓아 고독한 입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